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읽은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이 말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건 두 종류가 있죠. 어떤 게, 하나님 주세요 하면은 기도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은 감사죠. 자,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거죠. 자, 옆으로 조금 당깁시다. 근데 제일 처음과 끝에, 제일 처음하고 제일 끝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절규하는지요. 또 13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 가지가 찬송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하고 찬송해요. 과거는 뭐죠? 과거는 옛날. 옛날 지나간 거. 현재는 지금. 미래는 다음. 앞으로 있을 일. 자, 따라해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찬양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찬양한다. 과거에, 원래 이거는 왕을 위해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왕에게 좋은 걸 주셨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찬송해요. 근데 왕한테 좋은 걸 주는데 왜 백성들이 찬송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할까? 그거 왕은 자기하고 관계 없지 않을까? 왕한테 하나님이 좋은 걸 주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나와서 왕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겼고. 자기 왕이니까 뭐가 좋죠? 왕이 잘하면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한테도 좋으니까 찬양해요. 자, 우리도 과거를 찬양합시다. 과거에 힘든 일이 있어도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나도록 해주셨으니까 찬송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준 것 감사 찬송해요. 두 번째, 현재는 어떻게 찬송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날 때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도록 합시다. 세 번째, 미래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있을 일 때문에 감사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해줬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시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금까지 있었던 일, 지금 또 앞으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어떻게 감사 찬송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찬송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 때문에 또 지금 때문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확신 가운데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정치 권력, 또 경제적인 것, 그런 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물질이나 직장, 성취를 높이도록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하며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도들은 다른 나라 군대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정치를 잘하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찬송의 처음과 끝 1절과 13절에서 여호와여 당신의 힘, 그것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힘 때문에 이긴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2절에서 6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7절은 지금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앞으로 어떤 위험 가운데 특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왕은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루어진 일이 곧 백성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백성들은 감사 찬양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계속 신뢰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왕에 대한 이 찬양 가운데서, 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들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것을 오늘 배웁시다. 첫째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감사 찬양합시다. 이 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맙시다. 앞으로도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 찬양합시다. 우리의 어려움과 불안과 불확실한 가운데서 감사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도록 합시다. 1절부터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찬양하나이다. 이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는 영어로 you입니다. 당신입니다. 하나님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니까 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오늘 시편에 나오는 모든 주는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사역으로 된 것을 우리가 다시 사역으로 된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1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당신의 힘에 왕이 기뻐하며 당신의 구원에 얼마나 아주 즐거워하는지요. 왕이 여호와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 모두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왕의 뒤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승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온 왕이 기뻐할 때 왕은 누구의 승리라고 기뻐합니까? 당신의 승리. 하나님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이기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감사하고 하는 기쁨에 백성 전체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합시다. 2절 같이 또 찬양합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며 왕은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마음에 품은 그대로 진실하게 입으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왕입니다. 그리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아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 여인이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간절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왕은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까 들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자, 기도하는 왕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로 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이 그를 좋은 복들로 만나시고 정금연류관을 그 머리에 두셨습니다. 그가 생명을 당신으로부터 구하고 그에게 주셨습니다. 날들의 길이가 영원하게 그의 영광이 당신의 구원 안에 크고 존귀와 위엄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복들을 영원히 두셨고 그를 당신의 얼굴 앞의 기쁨으로 즐겁게 하십니다. 여기 모든 주어가 왕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 여호와. 왕에게 이루어진 것,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여호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복, 그리고 6절에서도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3절에서 좋은 복들로 만나시고, 전쟁에 나가면은 당연히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적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적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적들을 이기게 하시도록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정금연류관을 머리에 씌워줬다 하는데 이것은 보통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좋은 손님한테 꽃이나 아니면 예쁜 풀을 씌워주기도 하고 더 귀한 손님한테는 금으로 된 것을 씌워주면서 높이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마치 잔치 장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왕에게 그 아름다운 잔치 때의 관을, 금으로 된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 뭡니까? 눈앞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쟁은 위험 가운데 나왔는데 그 전쟁은 결국 잔치로 끝났습니다. 적들로부터 빼앗았던 그 적들의 왕의 관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왕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우리도 점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는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려운 가운데 당신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우가 칠 때에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폭풍우 가운데서 무리로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어려움을 잔치의 장소로 변하게 해주셨던 것, 이것을 먼저 감사 찬양하도록 합시다. 4절에서는 왕이 생명을 당신으로부터 구했다고 합니다. 왕은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갔습니다. 적들의 칼과 창이 숲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왕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여호와로부터 구했습니다. 적들을 내가 이겨야 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내 생명 당신이 보관하시고 당신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위험 가운데 왕의 생명을 보관하여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백성들도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왕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은 이제 나라 일을, 평화로울 때 나라 일을 할 때도 계속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 때만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도 왕이 계속 살아서 일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었어. 그 왕위가 계속되는 것을 찬양합니다. 왕은 흰머리가 되도록 그 나라 다스리다가 하나님께 갈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 살아나는 것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살 것이고 우리 자손들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두셨다는 것은 시편 18장 33절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시편 18편 33절에서는 당신께서는 내 발을 사슴발같이 두셨습니다. 왕의 발을 사슴발같이 되도록 두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슴발같이 힘을 주셨고 전쟁에 이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위엄이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걸 통해서 주위 나라에도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실 다윗 왕도 이 시를 처음 지은 다윗 왕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음행도 했고 거짓도 했고 살인도 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두셨습니다. 왕의 직분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왕은 실패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실제 왕이 하는 일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존귀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그에게 복들을 영원히 두셨고 이 한 왕이 누렸던 이 전쟁의 승리, 좋은 통치,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 것, 그것은 왕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될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를 당신의 얼굴 앞의 기쁨으로 즐겁게 하십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영광스럽게 뭘 성취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당신의 얼굴 앞의 기쁨. 얼굴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직접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큰 업적도 이루었고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실패할 것만 같은 순간, 정말 실패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저도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적들로부터 구출해 주듯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나의 생명이 나오고 나의 생명에 활기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구약의 왕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충실했듯이 우리도 다시 힘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힘껏 일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변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변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우리의 신 직분을 다하고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있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믿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 많이 성취했을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품있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을 다하고 있고 주님은 내려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 찬양합시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점점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이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편을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도우시는지. 그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운 가운데 즐깁시다. 실패와 고통만 기억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그 형상으로 만드신 것, 지금 함께 하신 것을 즐거워합시다. 이 순간을, 아름다운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순간 즐거우면서 즐기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이제 7절에서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않겠다고 찬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찬양하는 것은 지금과 미래로 이어집니다. 우리 7절로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의 인자함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백성들, 자격 없는 왕을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그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마치 결혼하듯이 하나님께서 왕과 이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그 사랑을 바로 여기 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배웠죠? 뭐죠? 헤세드. 지금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그 헤세드 언약의 사랑 때문에 지켜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랑을 지금 붙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왕은 의지합니다. 물론 백성들도 의지합니다. 왕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감정은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그러나 무엇을 붙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듭니다. 마음은 불안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흔들림이 있습니다. 인생이 불확실합니다. 흔들립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서도 죄의 욕망이 우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계속 쳐다보고 마음을 따라서 그냥 흔들리지 맙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고 신뢰합시다. 우리 마음이 좀 흔들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잡을 때 조금 후에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앞으로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양합시다. 앞으로도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8절에서 12절은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8절 12절에서 너 혹은 당신이 나오는데요. 너, 당신은 누구일까요? 아까 설명했지만은 우리 개혁 공인성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둘 다입니다. 왕을 통해서 왕을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8절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찬양하는지 8절을 같이 읽읍시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이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발견할 것입니다. 네, 8절만. 자, 이 사역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으로 해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은 적과 싸우러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적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들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찾아 나설 겁니다.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찾아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왕이 창을 겨누고 활을 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함께 계셔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조용히 있어 보이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손을 높이 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여서 어려움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9절 10절로 또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찬양합시다. 9절 10절. 당신이 그들을 불의 풀무같이 둘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 나타날 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진노로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그들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 후손들을 땅으로부터 당신이 멸할 것입니다. 그들의 씨를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의 얼굴이 적들의 얼굴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왕이 쏘는 활과 화살은 하나님의 불꽃과 같습니다. 불이 적들을 삼키듯이 하나님께서 적들을 삼키실 것입니다. 왕이 전쟁하지만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불로서 나무를 태우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을 통해서 적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나무 같으면 나무의 열매도 없고 열매 안의 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적들은 전멸하니까 그 후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적들은 아말렉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지독하게 대항했던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악이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악으로서 막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대와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11절 12절로 다시 찬양합시다. 비록 그들은 악을 펼쳤고 음모를 꾸몄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등을 두고 당신의 활 시위로 그들의 얼굴 위에 세울 것입니다. 적들은 왕을 향해서 마치 공격해 오는 것이 사냥꾼들이 거물을 새 위에 던지듯이 그렇게 거세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높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물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덮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한 아주 교묘한 꾀를 내었지만 그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등을 보이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감사 찬양에서 두셨다는 말이 같은 그 성경 원문의 단어가 4번 나옵니다. 3절에도 6절에도 또 9절에도 12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에게는 면류관을 그 머리에 두었고 복을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영광스럽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무엇을 두었습니까? 9절에서는 풀무불을 그에게 두었고 그들의 등을 두었습니다. 풀무불처럼 하나님께서 불처럼 그들 위에 두고 그들은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미래의 전쟁이 앞으로 전쟁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찬양하려고 합니다. 정이 몰려오듯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을 확신하며 찬양합시다.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을 확신하며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주십니다. 우리 손이 약해 보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면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여호와께서 불처럼 태워주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로 찬양합시다.
여호와여 당신의 힘으로 높아지소서.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힘을 찬양했는데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했고 지금은 확신하며 찬양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또 보호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힘을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힘으로 높아지소서. 왕을 높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높아지실 때 왕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높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찬양을 결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헤쳐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완수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힘으로 높아지소서. 이 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천막을 쳤다가 모든 백성이 천막을 쳤다가 여행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높아지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국이 안정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먼저 나가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여호와여 높아지소서.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높여질 것을 알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모든 감사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여러 반대 가운데서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10장 21절에서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10장 2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반대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감사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라한 12명의 제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다 하고 약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승천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와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예수 그리스도를 씌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도 이미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다시 도우소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확신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은 하나님의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자손들은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여 높아지소서 찬양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제 내일부터 여호와여 높아지소서 하며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합시다. 새롭게 확신합시다. 어려움이 다시 오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